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시온시라고 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불가피하게 시온을 떠나고 있는 중에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한 즐겁게 그 예배를 같이 드리던 사람들과의 그 때를 회상하면서 그 때를 같이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이 시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42편은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지급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고 개정개혁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규법을 사용한 시로서는 유일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사슴과 동일시하면서 목마른 사슴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 이렇게 지방이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타고 가지요. 근데 그 터미널 같은 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좀 팔도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한마디 외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사로 하면서 볼펜자로 살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죠. 개그에서도 이 소재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목마른 갈증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도 있지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생수가 우리의 근원이죠. 첫 번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사슴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들은요 땅구멍이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땅구멍이 없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더 더워가지고 막 그 몸에 있는 열을 발산할 방법은 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내놓고 막 헐떡이죠. 그 강아지들이나 개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것을 보고 시인은 우리가 사슴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시를 짓습니다. 사슴은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로서 맹수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지요. 뭐 조그만 강아지, 정말 새끼인 강아지도 누가 이렇게 하면은 어, 속으로는 무서우면서 떨면서도 멍멍멍멍멍 짖지요. 그렇게 조금 공격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절대 공격성이 없이 무조건 죽어라 도망을 갑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사슴에 비유한 것처럼 자신이 현재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지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사슴에 비유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로서 갈증을 잘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마셔야지만 중동 지방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 때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기 때야 조금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물을 찾아서 헤매이면서 또 물을 찾아도 그 물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헐떡이면서 하죠. 근데 또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맹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먹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도 죽지만
물을 먹다가도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시인은 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헐떡거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유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심경이 바로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그 사슴과 나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냇물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시냇물이지요. 실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생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물론 그러한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해소시키려고만 하지요.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시냇물을 찾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돈을 들여서도 하고 명예를 들여서도 하고 정말 직접 발로 뛰어서 무언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을 그냥 보통으로 나타냈다면 2절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세입니다. 시인은 한때 거룩한 날에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또 그 예배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자였습니다. 아마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런 자였기에 불행한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그때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때의 간절한 그 장소와 그때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그렇게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던 그때를 기다리고 회상하고 했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믿음의 이웃과 어울리는 재미에 취해 있고 또 찬양하는 즐거움에 매몰되고 정작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 그냥 리듬과 어울리는 사람들과 또 교회의 큰 교회를 어, 애매하게 그냥 지향하는 사람들, 또 뭐 요즘은 남자 여자들이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간다던가 뭐 이런 어떤 다른 이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하는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 문화센터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 그런 것 때문에 가서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뒷전으로 멀리 치워두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한 중앙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하는데 저기 아랫목으로 이렇게 밀어두고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타는 열망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과 연대하고 깊이 교제하며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갈급한 심령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말 타는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물론 우리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만나겠지만 그냥 교회가 하나의 내 삶의 도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심각한 충전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 시인 옆에서 그 시인의 환난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이렇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떠들던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막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리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무능력하여 당신을 의지하는 자조차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이 충분히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뭐 사실 그 처지가 또 그렇지 못하죠. 성도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겪을 때나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옆에 누군가 또 어떨 때는 가장 친한 나 누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하지요. 저는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주 계절 지나갈 때마다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뭐 결석도 하고 중간에 조퇴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너 뭐 이렇게 아프면서 너 아픈 거 좀 고쳐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얘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이럴 때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와중에 거기다가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러면 아주 뭐 그냥 답답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뭐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거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종일 동안 종일토록 그러한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이니 시인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로 많은 신앙적 갈등을 하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여 징계하신 경우는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그 경우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양은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갈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양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중요하죠. 또 그냥 이건 속설인데요. 양은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이렇게 춥지 않게 모여 있으면 좋은데 저 옆에 있는 양을 춥게 하려고 겨울에는 다 떨어져 다닌답니다. 근데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나 더운 건 생각 안 하고 저 옆에 있는 양 덥게 하기 위해서 붙어 다닌답니다. 아주 그렇게 반대적인 아주 못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또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라고, 또 이런 분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뭘 믿냐? 야,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응?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더욱 멸시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내가 덕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사람의 삶이 삶 같지가 않을 때가 가끔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나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위기에 처하여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니 정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손영원 목사님인가요? 그 일본 놈들이 야, 너 여기 있는 장 일로 옮겨봐.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거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거는 안 움직인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아,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를 아주 잘 기억하며 회상하며 그때를 기억해서 그 예배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했던 그때의 감정,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이냐, 아니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던 때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니까 그 옛날에 같이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자유로움, 여러분들 공산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6월 1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영화에서 막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 둘이 들어와서 막 총을 쏴대면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 안 믿고 어, 안 믿을 사람들 내가 살려주겠다. 그 사람들만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둘씩 이렇게 옆으로 나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쭉 나갔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잠시 후에 총소리가 납니다.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라는 사람을 도리어 죽이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겠다라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영화지만 그런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자유로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뭐 전쟁을 겪지 못해 봤지만 전쟁 중에 예배가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기 힘듭니다. 조그맣게 다 그 북한에서 보세요. 지하 교회에서 겨울에 또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창문마다 다 이불로 덮어가지고 바깥에 소리 나지 않게 조그맣게 예배한다잖아요. 정말 거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거룩한 날에 무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여 찬송을 불렀던 그 아름다운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수록 시인은 지금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서 마음만 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지만 징계란 이 시의 배경을 무엇으로 보느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거냐, 뭐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옛날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상황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상황보다 지금 현재 옛날보다 더 하나님 앞에 뜨겁고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근본 원인은 믿음이 약했던 것이지요. 5절을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은 지금 낭망해 있고 불안해하고 슬프고 또 불안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인지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이 왜 그런지 한번 분석하고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또 이거는 돈과 건강과 원수의 조롱, 또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제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본신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이 외부적 환경보다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물론 그 고난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마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거는 더 크게 우리에게 오고 더 큰 실망과 더 큰 괴로움으로 우리는 쉽게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편안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아무리 안전한 곳에 두었을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며 울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불안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불안할 때 본문의 시인과 같이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 이 시인처럼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찾아올 수 없을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죠.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또 하기가 시작할 때, 찬양 시작할 때가 힘들다면 찬양을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라디오를 들어서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이렇게 가락이 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는 조금씩 조금씩 찬양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나에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그냥 감정어로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적 질문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깊을수록 기억과 찬양이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옛날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의 그 경험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도 물론 저녁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냥 친구한테 넋두리 하듯이 그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요. 나 정말 속상합니다. 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다 말씀드리세요. 그럼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뭐 미사 여구를 쓰고 또 뭐 어떤 장황한 말을 쫙 늘어놓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넋두리, 내가 속상했던 것, 내가 잘 안 돼서 정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인 것,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이름 한 번씩 불러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힘든 순간에도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